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일에 상고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디아스포라는 문자적으로 흩어진 씨라는 뜻입니다. 이민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흔히 불립니다. 미국 땅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교회들은 특수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특수교회이고 또 오늘이 Father's Day인데 교회에 출석하는 아버지가 별로 없는 특수교회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꾸 흩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사는 너희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바울도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 중에는 질병이나 사고, 좌절, 비극 등등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The testing of your faith라고 번역을 했고 NLT 성경은 When your faith is tested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 외에도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려고 주시는 시련입니다. 2절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인데 우리 개역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페이라스모스를 전부 다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했고 킹 제임스 성경은 전부 다 한 단어 템테이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시련이라고 번역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이 트라이얼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려주는 시험입니다. 시련을 겪고 나면, 다시 말해서 시험을 치고 나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석 감정가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맑은 물 속에 넣어 본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다이아몬드는 특별한 빛을 내며 반짝거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조품은 거의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들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에 그 빛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자신하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좌절과 혹독한 시험을 치르면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모조품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죠. 저도 예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약 5년 전에 우리 와이프와 딸이 6개월 간격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접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잔혹한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뒤죽박죽이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두 번째 시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25년 동안 한 명도 안 주신 그 기다리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25년 후에야 이삭이라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그처럼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순종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에게 합격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우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신방을 가서 성경 말씀대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 기뻐하라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근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간단히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끝까지 참고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이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온전하다는 단어는 모추어라는 뜻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며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므로 시련이 닥칠 때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은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참고 견디는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좋은 직업, 더 많은 수입, 세상에서 입지를 굳히는 것,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 등등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 시련이 닥치고 내 계획이 무산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 시련들은 우리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 중심의 시각입니다. 제가 6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받게 됐습니다. 레지스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힘쓰는 거죠. 트레이너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그룹 트레이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기합 받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주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합은 엎드려 뻗쳐이죠. 엎드려 뻗쳐가 바로 플랭크였더라고요. 군대에서 앉았다 일어나를 많이 일어나 앉아 뭐 그런 기합이 있습니다. 일어나 앉아 하다가 자동 그러면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자동. 그게 바로 스쿼트였습니다. 스쿼트를 쉬지 않고 100번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그 트레이너가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자 트레이너가 한 말은 사실은 제가 강단에서 그대로 전할 수 없어서 좀 순화시켜서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운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스팩을 갖고 싶었습니다. 식스팩을 만들어서 아빠가 60살 먹어서 만든 거야. 우리 아들과 손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런 사람은 운동은 생지옥이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몸매든지 뭐 식스팩이든지 건강이든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걸 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훈련도 신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키모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키모를 이겨내면 당신은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의사가 말한다면. 환자는 그 키모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워렌 윌스비 목사님은 Our values determine our evaluations.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우리의 평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격보다 편함을 더 중요시한다면 시련은 우리를 업셋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만을 위해서 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련은 우리에게 괴롭기만 하고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참고 또 참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냥 금방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은 길고도 험한 길입니다. 끝이 없는 길입니다. 처음에 깜짝 놀라게 하는 시련을 참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이 지속되는 동안 또 참아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시련이 또 닥칩니다. 계속 참아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지속적인 인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길에는 영광스러운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성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 시련에 합격하려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1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로버트 스트란트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신자에게 인내를 갖도록 만드십니다. 곧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방법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견딜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고 오래 지속해야 될 것도 없는 사람은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입학한 이 학교는 평생 다녀야 되는 학교입니다. 인내란 오랫동안 고생을 견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인내를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 sanctification의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숙이라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키실 때에 편리한 인스턴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달나게 하고 약 올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즐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무언가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종의 노래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러한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시편 2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다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추수꾼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힘든 일을 견디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참으심,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낙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추수꾼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때가 차면 그 기쁨을 주시게 되실 줄로 우리는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참고 아버지 견디는 가운데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에 조급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사람들이 조급하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내하신 주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